샬롬 59일자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보게 된다면 당시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이 있었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사사기 후반부터는 블레셋,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블레셋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는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야 예언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와 국외 정세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으로 나뉘어져서 존속하게 됩니다. 때로는 친분 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게 되고 남북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먼저 패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좀 더 존속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 2, 3차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586년 멸망하게 되죠. 왕들의 이름들을 비슷한 왕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왕 이름을 외워두시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긴 합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열왕, 멜레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열왕기서가 누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전승에는 예레미야를 기록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여호야긴 왕의 기록이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명기적 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신명기의 역사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였을 것이다. 또한 왕들의 자료들을 또 구약의 책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세의 기록, 그러니까 율법서가 갖고 있는 모세 오경에 가진 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군했을 때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선포되었던 이야기들, 그 언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었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까지는 신명기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불신함을 또 보여주게 되죠. 결국 율법을 지켰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지만 율법을 거역했을 때는 어떤 나라도 침략 가능한 나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역사의 사관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이제 역대기가 있는데요.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역대기 사관, 역대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정체성, 왜냐하면 국가가 없어졌거든요. 회복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라는 여전히 바벨론의 속주로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인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선민을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풀어나갔던 것이 역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록자는 포로 후 유대인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썼지만 후대 신명기 사관으로 썼냐 역대사관으로 썼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같은 경우는 신명기 사관에 의한 기록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국 분열이 나중에 기원전 930년 9시 30분에 분열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했는데 93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은 먼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북왕조는 208년간, 남왕조는 344년간 유지되다가 멸망되는데 분열 이유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이었다는 것. 심판 경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이 열왕기를 통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와 특별히 열왕기 하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선지서, 예언서들과의 관계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으면 뭐 예언서 따로 역사 따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야만 되는지 상황을 우리 열왕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가운데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남유다에는 더 많은 요엘, 그다음에 미가, 이사야, 다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오바댜 이렇게 예언자들의 활동을 했고, 또 문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문서 선지자고, 그 이전에는 문서 선지자가 아닌 비문서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걸 열왕기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잘 배치해서 보는 게 열왕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관계는 기원전 560년부터 539년경에 근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문법과 문체가 포르기 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르기에 기록이 되었다. 바벨론 포르기에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요. 시기는 바벨론 포르 후반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멸망하기까지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전히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이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북이스라엘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갔을 때 멸망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과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와 악한 것도 이방 강대국을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큰 복을 주셨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좀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 솔로몬 때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분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오므리 왕조에서는 그 아들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킴으로써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아합이 그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면서 바알 종교가 또 남유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들, 결국 그 바알 숭배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 때는 아수르의 종교가,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아수르의 종교를 유입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 때는 우리가 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연장 15년 됐다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히스기야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폐역한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아수르 종교가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 때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드기야 때 우상숭배와 바벨론 종교도 남유다 멸망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같은 경우는 분열 이렇게 쭉 하나로 열왕기 상하를 하나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통일 왕국을 보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은 열왕기 상 12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 하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유다의 존속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서 이어지는 것이 계속 오므리 왕조, 또 엘리야 엘리사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왜 이렇게 분열 이렇게 나눴는지는 또 그때 가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특별히 여로보암과 여호의 평행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통일 왕국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의 치세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장부터 솔로몬의 치세가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초기, 중기, 말기가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판단과 결과, 신명기 사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겨주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지혜와 확증과 솔로몬의 영화를 주셨다 결론이고요. 중기에는 성전 건축과 성전까지 봉헌식을 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임하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규례가 어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말기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이야기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되고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판단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 가운데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에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에 온기가 약해지니까 신하들이 처녀 수냄녀인 아비삭을 들여서 다윗의 기력 회복을 돕고 시족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삭과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으로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윗의 몸이 노쇠하자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죽은 후 아도니아는 당시 왕위 서열상 1위가 된 왕자였거든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암논 죽고 길르압 죽고 압살롬 이후에 그 다음에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자신이 이제 순서대로 왕이 된다면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원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과 경호대장 분하야와 용사들 또 솔로몬을 제하고 예루살렘 근처 에느로겐에서 잔치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얘기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자 다윗은 솔로몬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시켜서 분야가 기원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는 그렇게 솔로몬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고 했고 성전 건축 감독관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이렇게 좀 차이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유언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들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도 유언과 죽음에서 동일한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무엇을 하든지 어든지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속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언을 듣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적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먼저 왕권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인데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왕이 되려다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을 요구한다는 건 결국 전 왕의 부인을 갖는 사람이 정통성을 갖는 거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 요구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나도스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갖다가 왕을 세우려고 했던 아비아달 죽이진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홈리아 비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날 죽었고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도인이 없을 것이다 죽었고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쭉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아이멜 나중에 보니까 그 아비아달이 이렇게 아나도스로 추방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말씀이 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또 요압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군사령 넬의 아들 아브넬 또 유다 군사령관 아마샤를 암살한 죄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했고 또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욕했던 사람인데 살려줬는데 조건이 예루살렘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자기 종을 찾으러 또 예루살렘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서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처형하게 됩니다. 겨우 이 일들을 하고 나니까 2장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집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등극의 치세에 대한 얘기.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초기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신명기적인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 3장 1절에 솔로몬의 왕이 공고해졌다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 애굽 왕은 파라오는 자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견고한 나라의 왕이 됐는지 솔로몬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일 먼저 기록을 했냐?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범죄는 애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딱 한정을 맺고서 가요.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 이스라엘 규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수아 때도. 성전 건축,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택하신 처소에 짓게 된다고 하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짓게 되는데 그렇다면 산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안 버릴 것이냐? 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성전이 없을 때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을 때는 레인들이 파송되어서 제사도 지냈는데 나중에는 이 산당이라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들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왕들의 평가를 할 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 산당이 바바모트, 바마 이런 바바모트라고 하는데 이 바마라는 것이 높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높이, 높은 곳, 언덕을 바마라고 하는데 잘 보이는 곳, 의미적으로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곳을 산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뜨면 명당짜리죠. 그런 데를 갖다가 세워뒀고 거기서 제사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이제 일천번제 하도 많이들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한 교회에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데요. 잘 알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를 하면 복 주시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마리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지 1000번의 제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차례번이 아닌 탈번, 번제, 태울 번, 오제사 가운데 헌신으로 드는 번제를 1000마리를 번제로 원로토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같은 경우는 1장 6절에 명확하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순서대로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아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날 그 밤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무엇을 줄고 얘기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려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언제였어요?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판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사들이 어땠습니까? 다 실패했죠. 그런데 솔로몬에 와서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마음에 흡족한 고백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셔요. 자, 우리가 왜 1000번제만 자꾸 그렇게 관심들이 있을까요? 다윗이 드렸던 3000번제도 있고요. 솔로몬의 1000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의 7700제사도 있고요. 히스기야의 28번제도 있고요. 특히 솔로몬이 나중에 그 성전
재건하고서는요, 엄청난 번제를 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딱 1천 번제.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뭐 지식, 지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선하고 구별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구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하셔요. 네.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죠. 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화를 주시는데, 자,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재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온 이스라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판결함을 옵니다라.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건 솔로몬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판결함을 보면서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은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12지방 관장을 세우게 되고 또 그들은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쭉 12행정구역을 나눠서 초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당시 이제 솔로몬의 영화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솔로몬의 부가 굉장하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량이 뭐 당시 고대 어떤 동양의 다른 강대국 왕들과 비교하여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왕국의 경제적 풍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평안에 살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됐다.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솔로몬의 초기 그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엘은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아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